968페이지나 96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 내가 곰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바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16번째 시간,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뽑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 아마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게 지금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 되겠구나. 구약의 제사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배가 되죠. 오늘 제사, 즉 달리 말하면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되겠구나라고 눈치를 채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눈치를 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활동하는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활동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인간이 하는 활동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활동, 그게 뭘까?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가장 위대한 활동이 뭘까? 오늘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활동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인간의 활동 중에 가장 위대한 활동은 어디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가치 있는 일에 어떤 힘을 쏟는다거나 최선을 다한다, 그게 아니라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사람이 하는 활동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활동이 되는가? 이유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인간이 활동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활동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긴급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활동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활동은 뭐다? 예배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고 그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약에서 가장 예배와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했던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지역을 옮깁니다. 베델 동편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동하는 곳에서도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역을 옮겼을 때에도 거기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 가장 긴급했던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긴급하게 여기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벗으로, 내 친구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내 친구로. 이사야 41장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애칭을, 별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애칭, 별칭, 이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기까지 범사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는 거예요. 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 예배의 영적인 초점, 육적인 초점을 다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사를, 예배를 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지금 21세기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요, 여러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후로 220년, 2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조상들,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왔었던 청교도를 그들의 조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450년, 500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 미국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대형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역사가 짧은 나라가 이렇게 큰 민족,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비결은 예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었다.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신대륙, 미국 대륙을 발견을 했었을 때에 제일 큰 문제가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위급하고 시급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과연 이 땅이 안전한 땅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들을 가르칠 학교를, 다음 세대를 가르칠 학교를 세웠고, 세 번째로 그들이 머물 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뭘 세웠다고요? 예배당을. 두 번째로 교회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살 집을. 예. 지금은 이제 이런 전통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짧은 역사이지만, 아니죠, 짧은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룬 역사는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역사 가운데 급격한 경제 부흥을 일구었던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외에는. 예.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가장 열심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요, 예배. 예배 드리는 일을요, 가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요.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립니까? 오후 예배도 드리죠. 예, 수요일도 예배 드리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죠. 예. 온갖 예배들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중에도 예배를 만들고 새벽에도 예배를 만들고, 어느 교회는 이제 저녁도 예배를 드려요. 예. 그 수많은 예배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예,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적어도 구약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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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예,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첫 번째 보니까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발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랍들이, 천사들이,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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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낮은 자세로
내가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스랍들, 천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너무너무 열심히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어요. 자,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처럼,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 한국교회처럼 주일 예배 일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회 드리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온갖 부흥회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뭐 며칠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부흥성회도 하고 그러면서 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거예요. 온갖 예배를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12절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다는 거. 이게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목사님이 주일날 안 오면 걱정하실까봐. 그러니까 또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발도장 찍었다라는 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마당, 교회 마당이라도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라도 한 번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얼굴 도장과 발도장만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곧 뭘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오늘도 앉아서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굴 도장 찍고 발 도장 찍고 그러면 되는 줄만 알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모든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균형 있게 만든다라는 거. 일주일 동안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주일만큼은 참된 평안을, 주일만큼은 온전한 회복을,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데 거기서 저자가 옛날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을 하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출석하고 있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과일 장사를 하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시면 목사님 설교가 끝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외 순서도 있는데 축도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개의치 아니하고 하여튼 목사님 설교만 끝나면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누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참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주일 이분들이요,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갔느냐? 이분들이 뭐 한다고요? 과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때 끝나가지고 어딜 가느냐? 길 건너편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그래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교회 그 앞에 가서 자리를 펴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장사를 했나 싶었더니 그 교회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보다도 한 30분 일찍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주중에 누가 미리 주문을 하면 주일날 갖다 드리겠다고 하고 거기서 물건을 드리고 또 장사를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이실래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나는 그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주문을 받고 그들의 돈을 벌어들이려면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꼭 맞춰 우리 교회를 떠나야 했을 터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대체 얼마나 자주 자기 시계를 들여다 보았을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시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시계를. 목사님 몇 시에 끝나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빨리 그 교회 앞에 가서 좌상을 펴고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그러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끝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그거 뭐 해야 되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예배를 누가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굴 도장 찍고 발 도장만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15절, 악한 행실, 행악을 그치고 16절.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뭘 하느냐?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갔는데, 예배드리고 세상 한복판에 나아갔는데 뭘 하고 있느냐?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세상 나가가지고 피를 흘리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얼굴 도장 찍고 발 도장 찍고 나갔는데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것들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욕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손에 피 흘리고, 행악을 하고 잘못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은 분들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지 않기를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깨닫느냐? 예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그 예배가 가장 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내 삶의 자리에 가서도 내가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반대가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향기가 있는 예배, 마음의 향기가 있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되잖아요.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했던 것 아닙니까?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그 마음의 향기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향기가 있는 예배, 삶의 향기가 있는 예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기를, 그 삶의 향기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이 되었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섬기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돌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칭찬받을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칭찬을 하는데 나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뭘 했느냐?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섬길 때에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칭찬을 받을 일이더냐?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들을 섬길 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예배라고 그래요. 생활 예배, 예,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예.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같이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 시작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축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시작? 생활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왜 마당만 밟느냐? 왜 보이러만 오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향기가 있는 예배, 삶의 향기가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소망하면서 그런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